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 창립 49주년을 우리가 이제 보내고, 그래서 1년 동안 희년을 보내면서 무엇을 해야 할까 기도하는 중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으라는 말씀을 제가 받았습니다. 우리 이사야 58장 12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사야 58장 12절입니다. 시작.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초를 다시 쌓으라. 네. 우리가 잘 아는 부흥이라는 찬양에도 이제 우리가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라고 하는 가사가 있지요. 우리가 희년을 보내면서 또 우리 교회 창립 50주년을 준비하면서 개인의 신앙도, 가정의 신앙도, 우리 교회의 신앙의 기초를 다시 견고하게 쌓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장 먼저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예배 회복이라는 말씀을 우리 박신일 목사님께서 전해 주셨는데, 예배가 회복되는 건 앞에서 설교자가 설교 한번 한다고 회복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오늘 제가 예배 회복을 주제로 설교한다고 해서 우리의 예배가 완전히 달라질 것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을 두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캠페인도 하고요, 또 우리의 삶에서 어떤 구체적인 변화들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할지도 계속 나눌 겁니다. 오늘은 그냥 서론으로 우리의 예배를 어떻게 한번 다시 점검해보고 돌아보아야 할지 저와 함께 같이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29편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고 또 기뻐하며 영광을 돌리고 즐거워하는 것은 영원히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성도의 최우선 순위이고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는 아니지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삶의 예배도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이 곧 예배이어야 하는 거지요. 그러면 어떻게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삶의 예배를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연속으로 3번 빠지면 장사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 연속해서 3번 빠지면 신앙생활에 장사 없다. 오늘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예배가 여러분에게 다른 그 어떤 일보다 최우선 순위이고 가장 중요한 일 맞습니까? 모든 예배가 다 같은 예배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할 것 같아요. 창세기 4장 말씀을 보시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4장 3절로 5절 상반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아멘.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어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첫 번째 제사라고 할 수 있고 오늘날로 하면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건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했던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일을 통해서도 새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어요.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지만 누구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누구의 예배는 받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예배하면 다 받으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예배의 자리에 나왔다고 해서 나는 예배했다고 그렇게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구약의 예언서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스라엘의 멸망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는 사실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아모스 5장 21절로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물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잘못된 태도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지요. 그렇게 이스라엘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끝내 그들의 예배는 회복되지 않았고 그 결과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남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 1장 11절로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참되게 드리지 않는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다고, 가증히 여기신다고, 내가 견딜 수가 없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게 다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과 유다의 멸망에 관한 예언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들이 참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직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진정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회복하는 겁니다. 교회가 참되게 예배하지 못하면 다른 모든 영역에서도 실패하고 맙니다.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실패하면서 신앙생활에서 그 어느 것 하나도 성공할 수 없어요. 참된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배할 때 참된 예배를 가능하게 하는 두 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신다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먼저 영으로 예배한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영으로 예배한다는 게 어떻게 예배한다는 겁니까?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영혼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을 했는데 너무 영혼 없는 거 아니니?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무슨 뜻이죠? 마음이 담겨 있지 않다는 그런 얘기지요. 진심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 중에 영혼을 갈아 넣는다는 말이 있어요. 영끌이라는 말 있죠. 영혼까지 다 끌어모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영으로 예배한다는 건 그런 뜻이에요. 영으로 예배하라 하시는 그 말씀을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하면 가장 쉽게 기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전심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가득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아주 탁월한 청교도 설교자였던 스테판 차녹의 책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이라는 책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없으면 예배가 아니다. 마음이 없으면 예배가 아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도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지만 진실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만 집중되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자꾸만 나뉘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 된 마음이 없으면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86편 11절에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오직 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또 시편 57편 7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노래하고 찬송하기 이전에 그 마음이 확정되었음을 먼저 확인하고 고백하죠. 확정된 마음에서 찬송이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방해하는 중요한 장애물은 딱 하나예요. 뭘까요? 뭐가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방해할까요?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이에요. 스테판 차녹의 책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경의를 표하는 척하면서 자신의 유익을 꾀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는 조롱하는 쪽에 더 가깝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보다 내가 만족해야 한다고 믿을 때 하나님을 자신보다 아래에 두게 되고 하나님이 나의 유익을 위해 자신의 영광을 포기하셔야 한다는 어리석은 생각에 빠진다. 나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영광스럽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죽기 전에는 아무도 영으로 예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배는 결국 매 순간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싸움입니다. 나는 죽고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에만 몰두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아닙니다. 내가 아닙니다. 내가 아닙니다. 내가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진실하게 하는 것,
이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영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참된 예배는 그렇게 영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한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말씀하셨지요. 영은 예배의 주관적인 요소이고 진리는 객관적인 요소입니다. 영이 주관적인 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진리는 객관적인 내용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셨고요. 또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대로 예배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이게 좋던데요. 목사님 이게 더 좋던데요. 그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마음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마음은 그냥 하나님께만 100% 다 드리는 것이고요. 어떻게 예배해야 할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레위기 10장에서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직에 임명됩니다. 여러분, 이들은 어릴 때부터 제사장이 되기를 기다려왔고 제사장직을 위해서 준비하며 훈련받아 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제사장이 되었어요. 그런데 제사장으로서 처음 실제적인 소임을 수행할 때 그들은 다른 불을 담아서 분향했지요. 레위기 10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아멘. 그들이 뭘 어떻게 잘못했는지 정확하게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히브리어 표현으로 보면 공인되지 않은 불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향이 아니라 다른 향을 분향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어쩌면 일부 학자들은 그들이 포도주를 마시고 회막에 들어갔는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 일이 있은 후에 곧바로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시는데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한 것은 그들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분향했다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요. 그리고 이에 하나님은 그 두 사람을 즉시 죽이셨습니다. 레위기 10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아멘. 여러분, 그들은 나답과 아비후는 젊고 활기차고 열정이 가득했을 겁니다. 그러나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사무엘하 6장에 우사가 목숨을 잃은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우사는 고핫 자손이었습니다. 고핫 자손에게는 대를 이어 과업이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언약궤를 옮기는 것이었어요. 그들이 배운 기본 원칙 중에 하나가 절대로 궤에 손을 대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언약궤는 그 고리에 채를 끼워서 운반해야 했고 고핫 자손들은 정확하게 민수기 4장 5절로 6절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운반했어요. 민수기 4장 5절로 6절입니다. 진영이 전진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그 위를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그리고 15절을 보시면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그들이 성물을 만져서 죽는 일이 없도록 주의 깊게 그것을 덮으라고 거듭 강조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사무엘하 6장 3절에 가서 보면
웃사가 어떻게 했는지 웃사의 방법을 우리에게 성경이 가르쳐 주지요.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웃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웃사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을 따르지 않고 언약궤를 수레로 옮겼습니다. 새 수레였다고 성경이 말씀하지요. 새 수레를 준비했다는 것은 그러니까 궤를 옮기는 사람들이 그들의 임무가 특별하다, 이게 거룩한 임무다라는 것을 생각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생각했지요. 예, 그래서 그냥 여기저기 쓰이던 수레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새 수레로 궤를 옮기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명령하신 방법은 아니었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임무를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되었지요? 6절로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곤의 타잔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아멘. 가던 도중에 수레가 덜컹거리면서 뒤집히려고 하니까 언약궤를 보호하기 위해서 평생 교육을 받아왔던 웃사는 궤가 수레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팔을 뻗었습니다. 웃사가 궤에 손을 대자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그를 죽이셨습니다. 여러분, 웃사가 왜 궤에 손을 대었을까요? 악한 의도에서 그렇게 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좋은 의도에서 그렇게 한 겁니다. 언약궤를 보호하려고. 그렇게 자신의 임무를 다하려고 했던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임무를 잘못 수행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다른 방법으로 책임을 다하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하지만 손으로 궤를 만짐으로 그 궤를 더럽혔고 결국 그 대가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런 사건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 진리를 벗어난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진심으로 드리는 예배라면 어디서 어떻게 예배하든지 다 하나님이 받아주신다고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 과연 그럴까요?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은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더라도 자기의 방식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동기가 아무리 순수해 보이고 우리의 시도가 아무리 진심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해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할 때 하나님의 기준에 따르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그게 참된 예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교회를 향해 이 말씀을 이렇게 풀어서 교회에게 권면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것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지요.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면서 그러기에 앞서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해야 하고, 그리고 그럴 때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게 예배입니다.
어느 것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어요. 완벽하게 이 두 가지가 조합을 이루어야 합니다. 지식이 감정을 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열정을 이끌어가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영과 진리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왜요? 왜 찾으실까요?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말은 그러니까 그만큼 그렇게 예배하는 자가 적다는 의미일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찾으셔요. 왜요? 복 주시려고. 월드비전 총재였던 리처드 스턴즈가 2010년에 IT에 지진이 일어나고 1년 뒤에 그곳을 방문했습니다. 교회 건물들이 다 무너져서 교인들은 천막으로 텐트로 임시 예배 처소를 만들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한 예배 처소에서 스턴즈는 두 아이의 엄마로 32살이 된 데모시 루파인이라는 여인을 만났습니다. 이 여인은 지진으로 무너져 내린 건물에 깔려서 오른손과 왼쪽 다리를 절단해야 했습니다. 찬양을 하는데 그녀가 남은 한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스턴즈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두 아이의 엄마로 한쪽 팔과 다리를 잃어버리고 직장도 잃어버렸는데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할 마음이 있다는 것이 의아했기 때문입니다. 루파인의 예배하는 모습에 감동을 받은 스턴즈가 예배 후에 그 여인을 찾아가서 어떻게 그렇게 예배할 수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루파인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작년 1월 12일에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오늘 제가 진심으로 기쁘고 감사한 것은 주님이 저를 구원하셔서 영생을 주신 것 때문입니다. 당장 천국에 가도 되었을 나로 하여금 이렇게 더 살게 하신 것은 두 딸을 키우라고 하는 사명과 몇 년 더 이 땅에서 주를 섬기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저는 압니다. 사는 것이 힘들기는 하지만 저는 제가 받은 구원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예배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이 오늘 내가 예배해야 할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 모인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중에 누구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는 다 예배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예배의 목적일 뿐만 아니라 모든 예배의 동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은혜 받기 위한 수단이거나 우리의 의무가 아니라 은혜 받은 자들의 너무도 당연한 반응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예배를 소홀히 했던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에 대해서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라서 엘리의 아들들처럼 교회 가는 것을 거부하고 예배 드리는 것을 싫어한다면, 하찮게 여긴다면 그보다 더 가슴을 쳐야 할 일이 어디 있을까요? 오늘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너무 쉽게 예배를 빠지는 것은 아닙니까? 21세기 교회 연구소에서 실시했던 설문조사 결과를 보니까 30, 40대의 경우에
한 교회를 정기적으로 출석하는 비율이 60%밖에 안 됐어요. 모든 30, 40대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 중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30, 40대의 겨우 60%가 한 교회를 정기적으로 출석한다고 대답했고요. 매주일 예배에 참석한다고 대답한 사람들은 50%가 겨우 넘었습니다. 예배를 생명과 같이 소중하게 여겼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과 달리 어른들로부터 예배의 중요성에 대한 믿음을 상실한 채 게으름으로 여가 활동에 예배를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녀들은 예배를 드리지 않는 데 익숙해지고 교회에 와서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떠들거나 그저 예배를 구경하다가 돌아갑니다. 부모님께 싫은 말 듣지 않으려고 그냥 잠시 예배당에 앉아 있다가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예배입니다. 특별히 오늘 어린이 주일을 우리가 보내면서 자녀들에게 똑바로 예배를 가르치지 못한 어른들이 먼저 회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배에 본을 보이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하겠습니다. 예배에 대한 가장 좋은 가르침은 부모의 모범입니다.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하는 부모의 모습을 본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예배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자녀들의 예배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예배의 소중함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사무엘과 같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예배가 살아있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죽어 있다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는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특권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데 오직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기에 우리에게 예배는 생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하겠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경험하며 그렇게 주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